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렇죠? 10계명에 있는 말이고요. 그 10계명에 있는 말인데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말들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냐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의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사실은 몇 개가 10계명이죠? 10개니까 10계명이죠. 10개니까 10개인데 10개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5개, 뒤에 5개에서 10개인데 그 앞에 5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5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죠, 여러분은. 그런데 다 중요한데 뒤에 5개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신약에서 여기서는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이 합당하구나.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칠판에 쓴 거를 여러분이 좀 보셔요. 이쪽은 하늘을 얘기하고 이쪽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하늘, 이쪽은 땅. 이렇게 두 개로 일부러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되고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로 해서 궁창이 창조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이 창조돼서 식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네 번째 날에 광명체가 해, 달, 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가 이제 있게 되고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이쪽에서 보면 왜 땅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빛이라고 하는 게 빛 자체인데 빈 공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물로 이제 나누어진 그 궁창이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땅에 이제 이 식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땅이라는 게 그냥 나왔는데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식물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니까 채우는 거가 이제 핵심인 거지. 핵심. 채우는 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요걸 채우는 거니까 땅에서 여기 하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땅에서 채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물에서는 새, 아래에 있는 물에서는 물고기. 그래서 그걸 채운단 말이에요. 이게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고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 공중에 새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새를 채우고, 그래서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을 채우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완성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여기다가 한 것입니다. 왜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이렇게 썼냐면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성경에 인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성경에 처음부터 구약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까지 딱 오면 이제 이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여기 7개로 이 창조가 완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안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른 사람 이름도 쓸 수 있죠. 다른 사람 이름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만히 대표적으로 보니까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되더라. 그 다음에
노아 이제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노아더라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땅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돼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잖아요. 이제 땅 하면은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땅에서 식물이 나잖아요. 식물이 나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떡상하고 이제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떡상을 가지고 그 첫 번째 만든 그 열매, 첫 번째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규칙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게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겸손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누가 절대적이냐면 하와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안 나타났으면 아담은 그냥 혼자 그냥 있었을 뻔했어요. 근데 하와가 있음으로써 아담이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반드시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는 아담의 생명, 아담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도 하와 때문에 먹게 되죠.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과 먹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왜 아담이 먹었을까? 왜 먹었냐? 왜 먹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왔어? 여러분 왜 왔어?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담이 왜 먹었어? 아담 보고는 선악과 왜 먹었어?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 가지고는 예수님 왜 왔어요? 그렇게 하서 없대. 그러잖아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아담이 먹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상관없이. 왜 먹었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이게 말씀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절대적으로 하와가 필요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서는 생명이고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니까 그게 핵심이다. 하와, 네가 핵심이다. 네가 나의 생명이다. 네가 나의 목숨이다. 네가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는 네가 이 나라는 성경책 안에 있는 핵심,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네가 복음이고 핵심이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놓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아담의 살과 피가 하와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이 주어져도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여러 열방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민족의 아버지, 여러 백성들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삭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자기 민족 12지파를 만들어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12제자를 만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야곱이 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몇 명의 부인을 얻었다고요? 4명의 부인을 얻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부인 넷을 얻어서 12명의 제자를 얻는 거죠. 야곱하고 똑같죠? 야곱의 생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게 되죠. 그죠? 나와서 와가지고 돌아갈 때 뭐 있었어요? 다 재산 뭐 가져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한테 다 준다 그러고 자기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된 거고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아내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남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결판 낼 때, 그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결판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다 같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다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졌다는 말이죠. 졌다,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12명의 자손이 생기게 되었다. 12명의 지파, 12명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똑같은 야곱의 그 생애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생애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예수님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여러분 야곱이 너무 이렇게 비열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이 너무 비열하니까 예수님을 잘 안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떠올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떡상 초실절, 이거는 광야의 만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거, 멜기세덱한테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노아는 물두멍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물이잖아요. 물. 노아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안식을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이 노아가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를,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요. 씻으면 손을 씻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손을 씻고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지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도 나 손 씻었어, 이런 말 있죠. 나 손 씻었어, 나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손 씻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물두멍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게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 많이 있다고 했죠. 나 손 씻었어. 그래서 이제 물두멍 이제 손 씻고 나 들어간다, 성막에 예배하러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게 노아 홍수 때 막 물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만 뜨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시키는 그거를 여러분은 얼마나 그 잔인하겠어요. 물로 죽은 사람들 봤나요? 혹시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붕붕 이렇게 한대요. 이게 막 더 부어가지고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다시 말해서 뭘로 표현한 거냐면 물두멍의 씻음으로, 죄에 씻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홍해바다에 건너가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는 걸 침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속에 들어갔다 또는 물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간 거고, 광야에서 볼 때는 살아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때는 죽은 거,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노아 홍수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고요.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물에 뜨면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물로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씻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씻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를 씻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 그 유월절로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유월절로 죽으면 그러면 무교절이 돼서 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죄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이 안 섞인 그런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균 상태로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죽었으니까 죽고 나서 3일 동안 무균 상태로 들어가 있다. 그거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노아를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담이죠. 이 아담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게 이게 세상으로부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창조니까 아담이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처음으로 창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첫날이 빛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빛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창조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창조 날이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이 안 되니까, 요 빛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신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이 첫째 날 태양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학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말씀, 곧 말씀이 빛이다, 생명이 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말씀이 생명이 있고 빛이다. 이게 어둠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진리라는 건 이제 감추어진 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태양과 이런 달과 별은 우리가 보이지만 보이는 거지만 이쪽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세계,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창조된 그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궁이라는 배에서 아담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거를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두 번을 태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땅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아노덴,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위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다시 위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거는 애굽에서 출애굽이잖아요. 이렇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려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첫 번째 날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근데 빛이 보여요? 안 보인다. 아담 보여요? 안 보인다. 이해가 되겠죠? 아담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던 거고, 우리는 사실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자손이라고 그래요? 노아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자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 노아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담 자손이라고 여러분 했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자손인데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자손이지. 근데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애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린 노아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빛이단 말이에요. 빛.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양이나 소나 어떻게 해요? 번제단은 다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그냥 동물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 죽여서 태워서 피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형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려서. 이게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요게 1번, 그러니까 첫째 날이 존재하지 않으면 창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창조들은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가 이게 첫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게, 첫째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에하드라는 말 들어봤죠?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의 날이다. 이 하나의 날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이 7번째 날에 완성이 돼요. 하나의 날이 7번째 날에 완성. 그러니까 6번까지 끝내고 그리고 7번째 안식하면서 이 7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가 7의 7이잖아요. 7분의 7. 그러니까 7째 날까지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7째 날이 7분의 7의 날이에요. 7분의 7의 날은 7분의 7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그래서 요게 첫째 날이고 요것도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첫째 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창조는 하나님의 하나와 마지막에 하나, 안식의 하나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둘로 돼 있는데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하늘과 땅인데 둘이잖아요. 둘인데 요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거. 둘인데 하나로 만드는 거.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제단이 뭐 그래서 6월절이 어린 양 죽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는 날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임 당하시고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채우는 거잖아요. 모세를 왜 광명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땅에서의 어떤 빛과 같은 자들이에요. 땅에서의 빛과 같은.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대기로 그냥 한꺼번에 몰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없이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꼭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꼭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 달, 별 우리한테 필요 없이 그냥 빛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게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태양, 달, 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보고 태양을 보라는 거죠. 달을 보라는 거죠. 별을 보라는 겁니다. 저것이 세메이온. 저것이 하나의 표적이다. 이것을 보고서 너희가 빛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뭔가 우리가 세메이온, 그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메시아. 모셰스, 메시아라는 이름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물에서 건진 자,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첫 번째 자기가 사역할 때 뭐 해요? 사역할 때 침례를 받잖아요. 자기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그 구약의 대표는 모세,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쓴 모세를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하죠. 그죠? 이것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참 오묘하죠. 이게 왜 오묘하다기보다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메이온,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세메이온이고요. 표적이고요. 이 표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달별 모세,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 때 뭐가 막 인도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몇 개? 하나죠.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지 두 개, 둘씩 해서 잠깐 이제 그 불기둥은 저쪽 잠깐 빠져 있어. 구름기둥. 낮에 데려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이 구름기둥 좀 빠져야 돼. 저 옆으로 빠지세요. 그 다음에 불기둥 나타납니다. 불기둥 나타나서 밤에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또 아침에 해와 되고, 아이고, 나가세요. 이제 구름기둥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인데, 이 기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게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겠어요? 불기둥 안에 구름기둥이 있겠어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둘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하나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 빠지고 이쪽 나가고 이렇게 빠지세요 나 나갈 테니까 이거 빠지세요 나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겠어요? 불기둥 안에 구름기둥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가? 한번 자, 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제가 찾아보면 오래됐는데 그래도 기억력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출애굽기 40장에 38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위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구름 안에 불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 안에 불이. 그래서 이게 같이 다니다가 낮에는 이게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거 이제 밤에 불이 필요한 거죠. 밤에 불이. 밤에 아무래도 구름보다는 불이 필요하죠. 낮에는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아무래도 불보다는 구름이 더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님도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인도하실 때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과 개인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낮에 만약에 불기둥이 나타나거나 밤에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힘들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나오게 했는가? 저 하나님이 보낸 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낮에 구름기둥이 딱 인도하고 밤에 불기둥이 딱 인도하니까 뭔가 좋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왜 되냐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낮에 구름이 있다는. 그러면 낮에 구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런 구름을 생각할 텐데 참 한계가 너무 부딪히죠. 너무 한계가 부딪힙니다.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구름 위에 포싹 한번 이렇게 뛰어내려 볼까?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구름이라는 규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왜 그러냐면 낮에잖아요. 빛이 밝았잖아요. 눈이 떴잖아요. 눈이 뜬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돼요. 구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는요. 불이라고 나타날 때는 이게 밤에 나타나요. 밤에. 그런데 이 불이 밤에 나타나는데 이 불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불 피우면은 왜 어두면 옛날 같은 등불이 없을 때 불 피우고 다녔잖아요. 불 피운 게 그 등불이 되잖아요. 불 피웠다는 게 그게 불기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불을 피웠는데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빛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밤이니까 불이 필요하죠. 밤이니까 추우니까 불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다면 좀 한계를 느낀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은 진짜 한기를 느끼셔야 돼요. 밤이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요, 모든 그 성경의 밤의 빛은 등불입니다. 이 불빛이에요. 불. 그러니까 항아리에 불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항아리를 깨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불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밤의 불은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빛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 어디에 언제 오셨다 그래요? 그 빛이 왔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와요. 어둠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웠더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둠에게 빛이 오면은 빛이 온다는 것은 뭐 하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이렇게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밝아지죠? 이러면 이제 진짜 한계를 또 느껴야 되죠. 이게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얘기는 먼저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돌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것은 먼저 전쟁이 어둠이 일단 빛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이 불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이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이게 싸우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탁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충돌이 일어났다는 게 전쟁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서 물러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밤에는 어둠이고 어둠은 소경이에요. 소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직 감추어졌다는 얘기니까 불이 나타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둠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충돌이 일어나서 깨졌다. 내 안에 가두어졌던 감추어졌던 어둠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소경은 밤을 말하고 빛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빛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왜 소경들이 눈 뜨잖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면 갑자기 이렇게 눈 뜨잖아요. 소경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눈 확 이렇게 뜬다고. 왜냐하면 이게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니까 이렇게 충돌이 나가지고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소경이 불빛이 오면은 이게 탁 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인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돼요? 팍 떠나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귀신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팍 떠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뭐하면 빛만 존재하는 거죠. 불빛만. 그래서 밤에 불빛이 오는 이유가 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밤은 소경을 말하고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을 아침에 그리고 불기둥을 밤에 아침에는 더워서 낮에는 더워서 밤에는 추워서 이런구나. 이 정도를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진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계가 뭘 느껴야 된다 그래서 한기를 느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낮에 빛이 소경이 눈을 뜬 거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밤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밤에는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이 나를 깨서 나를 전쟁에서 나를 깨버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불빛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나를 깨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불이죠. 그래서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 그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달, 별. 이게 이거를 어둠을 비추는 것이 달과 별이잖아요. 그죠? 이게 태양이라는 빛을 받아서 달과 별이 이렇게 빛을 내거든요. 밤을 이렇게 비춰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 불빛이 있잖아요. 그죠? 불빛이 어둠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빛과 별빛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광명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이렇게 광명체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빛을 설명하려고 여기 땅에서 하늘에 있는 빛을 땅에서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이렇게 성막의 안에 보면은 뭐 떡상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그래서 그 등잔대가 있는 것은 등잔대를 켜지 않으면 성막은 새카맣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등잔대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등잔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별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로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사람들이 하루 품삯 일하는 사람들의 6천일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 값으로 만든 게 등잔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다른 거하고 좀 틀려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고요, 요거를 계속 두드려서요, 이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요거를 하나씩 꽃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불 필 때 하는 그 모양도 만들고, 이 기둥도 만들고 해서요, 요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지가 7개예요. 요 7개 가지가 한 달란트 덩어리의 금덩어리에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로. 이 하나로 다 모양을 수시간을 걸쳐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꽃 모양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등잔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달란트로 요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요, 7개의 교회를,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등잔대예요. 그게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는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이 땅에 비추어주는, 성령이 오셔야 이 빛이 성령에 의해서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날 그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아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